잘 보셨나요? 예. 저희 미스터 빈 이 영국 코미디언의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진다. 인간은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적조 현상이죠. 적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폐기물들을 막 버리고 우리 쓰레기를 바다로 다 버리게 되면 바다가 오염되면서 거기서 유기 양분들이 막 증식되면서 플랑크톤이 미생물들이 기형적으로 이제 막 번식되면서 바다가 빨개지는 거죠. 이제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어패류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황토를 뿌려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황토 많이 뿌리잖아요. 황토를 뿌려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정화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 죽으니까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바다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그물을 푸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풀어주면 물고기들이 이제 그 적조 안 좋은 물을 벗어서 좋은 물, 깨끗한 물 쪽으로 도망을 가겠죠. 그러고 있다가 한동안 얼마 지나서 이제 적조 현상이 이제 풀리고 해결이 되면 다시 물고기가 돌아온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다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그때 다시 잡으면 돼. 그물로 이렇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대안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생태학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풀어주면 안 된다. 왜냐? 그걸 풀어줬더니 얘네들이 이제 엄청나게 수천 마리, 막 수만 마리잖아요. 풀어주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바다의 포식자가 돼가지고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바다 전체의 생태계가 막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자연은 손대면 될수록 망가진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만의 그 폐기물과 오염된 것을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서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피조물들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피조물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가? 이유는, 오늘 바울이 진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 탄식이 일어나고 내 일터에서 탄식이 일어나고 내가 관계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탄식과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현재의 고난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유인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삶의 자리에서 탄식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왜 힘들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성경에서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은요,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도 욥이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요, 욥의 장점은 뭐냐?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다시 회복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고난 안 받고 그 복 안 받을래요. 그 2배의 복 받으려고 뭔 그런 고난을 당해요? 2배의 복 안 받고 고난 안 당하고 사는 게 낫지.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마음으로만 손 드십시오. 지금 손 들지 말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인내할 만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늘 어떤 신앙에 머무냐면요, 젖먹이 신앙에 머물어요. 늘 그냥 우유통 들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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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녀요. 앵앵앵앵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해 자라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연단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연단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어때요? 정남이가 떨어져요. 정남이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고난을 얘기하면서 뭘 연결시키냐면 늘 소망을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고난이다. 그렇게 현재의 고난. 그리고 이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귀하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요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게를 달다예요. 무게를 달다. 생각하건대 내가 지금 현재에서 당하는 이 고난의 무게와 앞으로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의 무게를 재보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영광의 가치가 훨씬 귀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예전에 국무위원, 장관,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이 장관 후보자에게 뭐가 의혹이 제기됐냐면 병역 기피인 거예요. 이분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이게 조금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면제받은 사유가. 그래서 이거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정말 아팠냐 안 아팠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로 막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나 봐도 그렇게 의혹이 막 커지게 된 것은 누가 봐도 글쎄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느 토론 프로에서 해설자가 하는 말이 아마 그분이 군대를 안 간 이유는 면제당해서 군대를 안 갔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20년, 30년 뒤에 장관이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청년일 때 내가 20년, 30년 뒤에 내가 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러면 그 이는요 자원해서라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장관이 될 거라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될 거는 몰랐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거기에 그냥 주저앉은 거죠. 여러분 청년들에게요 가장 큰 고난은요 군대 가는 겁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요 군대 안 가는 법에서요 예전에 제가 아는 우리 저 이제 청년일 때죠. 청년일 때 우리 후배 동생은 뭐라 하냐면은 군대 안 가는 법을 알았대요. 뭐냐 간장을 신체 검사하기 전에 간장을 뭐 이만큼 한 번 먹고 가고 보면은 폐 사진이 까맣게 나와서 안 간대나.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2층에서 무릎 꿇고 떨어지면 무릎이 깨져가지고 군대를 안 간대요. 아니 얼마나 가기 싫으면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현재 고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심하죠. 근데 청년일 때 군대의 고난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내가 가치를 안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오는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앞으로 나에게 오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막 힘든 일이 막 오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뭐냐? 첫 번째는 천국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상급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하면요 말도 안 되게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고난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내 심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의 고난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이 세상은 내가 마음 두고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이 오고 또 이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좀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숙한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는요, 내 마음을 베어내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붙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겨요. 그럼 내가 이 세상 것이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그냥 안주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안주하다 보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붙어 있는 이 마음이 세상과 유착이 돼서 하나가 되고 이미 살이 돼 버렸어. 유착이 돼 있던 내 마음을 떼내요. 그 떼내는 과정이 또 하나의 현재의 고난입니다. 마음을 떼내는 게. 여러분, 돈이 좋죠. 돈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돈이 너무나도 좋아. 내 마음이 돈에 딱 붙어 있어. 근데 그 돈에 붙어 있는 내 마음을 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프죠. 그 마음에 미련이 있는 그 돈의 마음,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는 걸 떼려면 아프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내 마음이 내 자식에게 붙어 있는데 그 자식을 내 마음에서 떼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현재의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세상에 붙어있는 내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이 떼내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이 현재의 고난을 싫어해. 내 마음 떼지 마세요.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갈래요. 그래서 내 삶에 늘 탄식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칼로 내 마음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일 때는 아프죠. 그죠? 베일 때는 아프지만 내 마음이 베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피조물의 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손을 대려고, 내가 너무 좋아하면요, 내가 자꾸 뭐예요? 손을 대려고 그래요. 내가 만지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미스터 빈이 봤죠? 어떻게 된다? 망가지고 만다.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십니다. 내 환경을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설 같이 보는데 에스겔이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네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영적인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기에 있는 그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으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나홀의 족보가 나오고 2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라의 장례가 나옵니다. 사라가 죽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을 보면, 아람어 성경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 때 쓰던 언어입니다. 고대 중동의 언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를 번역하던 이 랍비들이 그냥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해설을 달았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주석 성경이라고 해서 뭐 설명 다른 거 있죠. 네모칸 쳐서 설명 막 이렇게 단 것처럼 거기다 설명을 랍비들이 단 거예요. 단 거 보면 거기에
이 사라가 죽은 이유가 너무나도 기막힙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어. 칼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지켜주셔서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삭의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의 복이 흐르는 믿음의 자손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드니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100세에 낳은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칼로 벤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라는 궁금한 거예요. 왜? 사라의 지금 나이가요,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이라 치면 사라의 나이는 107살인 거예요. 어떻게 난 아들인데, 어떻게 난 아들인데. 예? 사라의 마음이요, 이삭에게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죠. 며칠간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는 사라가 이삭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아버지랑 어디 갔다 왔냐? 이삭이 아버지랑요 모리아산 갔다 왔어요. 아니 거긴 또 왜 갔냐? 아버지가요 나를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 말에 놀래가지고요 사라가요 으악 6번 하고 죽었디야. 어떤 자식인데 그걸 패려고 그래? 마음이 자식에게 붙어 있더니요 그게 놀래가지고 사라가 그냥 까무러쳐서 죽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탈구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지혜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붙어있는 그 세상적인 것에서요 주님의 십자가의 칼로 그걸 배안해야 돼요. 내 마음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은 그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켜주십니다.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돈 너무 좋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 마음을 떼야 하늘의 복이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 살아가라. 보이는 소망은 뭐 이 땅의 것들, 땅의 복들, 그걸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장차 나에게 올 영광,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비하면요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토끼가 돼야 돼요. 우리는 토끼. 별주분전에 토끼 아세요? 토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별주분전에 나온 토끼는 간을 집에다 두고 다니더라고. 네? 제가요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내 심장을 하늘에 두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심장만 하늘에 두면 안 돼요. 간 쓸개도 하늘에 두고 다녀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썩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 간이 썩어요. 간이.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내 마음, 심장 하나님 앞에 들여서 천국에 두고 플러스 모두 내 간과 쓸개도 하늘에 두고 살자.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은요, 심장과 간과 쓸개는 하늘 천국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가치가 있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고 내 삶에 천국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